오늘 수요 예배와 또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또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또 이 시간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는요, 어떤 파트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냉정하게 지적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파트에서는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를 때는 교만해지니까 죄인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너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면 우리가 너무 주눅드니까 또 한편에서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격려해 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면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주세요. 특별히 성경 중에 이 아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가니까 아가들만 읽어야 하는 책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누가 읽어야 하느냐면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읽어야 될 책이 아가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가는요, 사랑을 끊임없이 북돋워 주는 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끊임없이 그 위대한 사랑을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공급받게 될 것을 노래로 이렇게 불러주는 책이 뭐냐 하면 아가예요. 아가입니다.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보는데, 세레나데 야소곡 아닙니까? 밤에 사랑하는 사람 창문 밑에서 창문을 열어다오 그러면서 부르면서 어두운 그 밤에 잠을 깨우며 사랑을 전하는 그 세레나데, 특히 영혼의 밤이 몰려올 때, 영혼이 죄로 인해 주눅들 때 이 아가를 불러주는 겁니다. 야소곡. 그래서 다시 깨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깨우쳐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노래, 이게 아가입니다. 아가예요. 저는 오늘 수요 예배에서 이 아가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영원한지를 이 아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죠. 한번 그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힘이 납니다. 그리고 회복돼요. 근데 그게 매번 확인이 되지 아니하면 자꾸 죄 짓는 것만 생각이 나요. 주눅들고 믿지만 힘이 빠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단회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꾸준히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요, 달라져요. 죄를 짓고 있지만 또 죄 속에서 때때론 밀려서 이렇게 살지만 다시 회복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가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때때로는 연인 사이에서도 특히 여성이 자기 나 얼마나 사랑해 라고 자주 확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이 질문에 로맨스로 시작했다가 액션 영화로 끝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왜냐? 이 질문에 대한 남성의 성의 없는 대답과 또 여성의 뻔한 질문, 반복된 이 질문 때문입니다. 가령 안 사랑하면 너랑 살겠냐? 그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해버리면 답을 듣는 사람이나 답을 하는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요, 사랑해 라는 이 진심 어린 이 한마디,
이것 듣고 싶어하고 이것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당연히 사랑하지, 사랑해. 이 한마디면 만사오케이입니다. 이것 그냥 이 한마디 그냥 듣고 싶어하고 이 한마디 확인되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사랑이 묘해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때로 사랑이 사람을 죽게도 만듭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사랑이 가장 많이 가득 찬 책이 뭐냐 이렇게 꼽으라면 아가입니다. 단연 아가예요. 그 대신에 이 아가는 좀 잘 풀어야 합니다. 이게 노랫말이고 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통독을 주르륵 해버리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잘못 풀면요 외설이 돼요. 외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한 성인들만 이 아가를 읽도록 합니다. 19금이에요. 오늘 우리가 19금을 펼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해요. 그만큼 사랑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외설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외설이라 그러니까 아가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아가를 읽으면 다행이죠. 근데 바라기는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아가가요, 오늘 영적으로 잘 해석이 되어서 이 말씀 속에 깃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잘 전달되고 또 그 사랑을 오늘 확인받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 우리 아가에 대한 개론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는 솔로몬의 저작입니다. 그래서 아가 1장 1절에 보면 누구의 아가라 나옵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의 내용을 모르면 솔로몬이 아기를 낳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솔로몬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솔로몬이 성경에 3가지 책을 지었죠.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 이게 성경 순서 배열대로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 근데 이 3책이요 각각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은 믿음에, 전도서는 소망에, 아가는 사랑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설명을 드릴게요. 잠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이 믿음이 곧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잠언의 주제예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게 지혜고 그 믿음이 지혜다. 이게 잠언의 주제고요. 전도서는 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소망이 없다는 거죠. 즉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만이 소망이 될 수 있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아가는 뭔 줄 아세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허무한 것 같지만 이 허무한 이 인생이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 했을 때 그것은 단연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게 아가의 주제입니다. 술람미 여인 나오잖아요. 피부가 검고 이스라엘 여자도 아닙니다. 이방 여인. 그 술람미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고 점점 바뀌어 나가는 모습, 그게 누굽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다가 예수님의 사랑 입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받는 그 존재, 그 사랑 이야기, 사랑받으면서 변화되는 그 이야기, 그게 아가입니다. 그래서요 믿음과 결부될 때는 잠언이요, 그리고 전도서는 소망과 결부되고, 그리고 오늘 펼친 이 아가는 사랑과 연결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아멘, 사랑이죠.
그것처럼요, 솔로몬의 이 세 가지 책 중에서 아가가 가장 깊은 책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서 아니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가가 훨씬 깊어요. 제가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3에서 14절에 보면요, 아비들과 또 청년들과 아이들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 놨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 다음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 다음 마지막,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 또 아비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정도에 따라 아비들과 청년들과 또 아이들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 등급을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또 깨닫고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 아비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죠.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사랑의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청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비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가와 연결했을 때 사랑을요,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서 사랑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더울 때 하나 더 사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장난감 원했을 때 하나 더 사주잖아요. 그럼 진짜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요, 어른 생각에 야, 장난감 그게 뭘까? 그러면서 안 사주죠. 그러면 사랑 못 받는다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스크림 다 먹는데 안 사주잖아요. 그건 뭐라고요?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꼭 얻어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하나 더 주면 진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사랑을 이해해요. 청년들은요, 청년들은 사랑의 일면만을 보지요. 다 보지는 못하지만 사랑의 일면, 부각되는 부분, 열정과 뜨거움,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랑의 요소에 대해서 아직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핑크빛 그 사랑, 그 너머에 뭔가가 더 있는데 그것까지는 보지 못하죠. 청년들입니다. 풋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비들, 그냥 여기 본문에 아비들이라 나오지만 어른들 혹은 어미들, 아비들, 이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알죠.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그러할지라도 살아가고 견뎌내고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랑은 밑바닥이 보일 듯하지만 안 보일 만큼 깊고 단회적이지도 않고 끊임없이 영원히 반복되고, 그래서 어떤 칼로도 끊을 수 없을 만큼 질긴 것, 그것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안 그러면 벌써 딱 끊었을 텐데. 질긴 거거든요. 끊을 수 없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건요, 사랑은 항상 초콜릿같이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어떤 경우에는 소태처럼 쓰디쓴 맛을 삼켜야 할 때도 있다. 그게 사랑이다라는 걸 아비들, 어미들은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랑한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나요. 제가 저걸 견뎌낼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에는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뭔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한이 들어있어요. 한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핑크색 속에, 그건 겉으로 포장된 거고 그 안에 한이 서려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요, 함부로 취급하지 않아요. 취급주의입니다.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가는, 제가 아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는 이렇게 한이 섞인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깊은 노래예요. 한이 있어요. 노래라고 다 깊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가는 깊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가를 펼쳤을 때 묵상하든 읽어 나갈 때요, 아가는 참 깊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많고, 그 사랑 안에는 핑크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사실은 한이 녹아 있다.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아가를 대하셔야 돼요. 오늘 큰 걸 배우고 있습니다. 잘 오셨어요. 근데요, 좀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푼 그 사랑 안에는 한이 녹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편에서는 무한정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한이 녹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때 같은 독생자를 죽여야만 하는 하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 그 속에 한이 녹아 있죠. 그 한이 그분의 사랑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사랑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한이 녹아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요, 무겁고도 아주 짙고도 질기고도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앞으로 올 재림이 한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한으로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을 한번 딱 맛본 이상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한평생 동안 어쩌면 그 사랑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한이 서려 있는 그 깊고 깊은, 질기고 질긴, 짙고 짙은,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에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랑 한번 맛본 이상 쉽게 잊을 수 없고 한평생 동안 그 사랑에 취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던 이유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취해버리면 이건 감당할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집안에 태어나면은 교회 안 가냐 그러면 깨워주기도 하고 수련회도 보내주고 쉽게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 한번 태어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그러면 교회 종소리 들리면요, 아버지 어머니 나가지 마라 그러고 난 가야 되고, 초조하지만 그래도 뚫고 나가지 않습니까? 담을 뛰어넘고 갔다 와서 맞을지언정 갑니다. 왜 가요? 사랑에 취하면 견딜 수 없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아편과 같다라고 할 만큼 그 취한 그 정도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럼 무서울 정도예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노래로 불러주는 게 뭐냐? 이 아가거든요. 그래서 아가는 깊고 깊고 짙고 짙으며 질기고 질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아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와닿게 이해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무엇에 비교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번뜩 한 신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영화 서편제라는 영화 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 대학 다닐 때 본 것 같아요. 이 서편제라는 이 영화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리꾼인 이 아버지가 서양 음악에 자꾸 떠밀려서 우리 판소리가 점점 사라져가니까 이 판소리를 보존하고자 그 집에 딸 하나를 소리꾼으로 훈련시킵니다. 소리꾼으로 판소리를 자꾸 훈련시키지만 아버지의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딸에게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요. 어떻게 하느냐? 한을
실어주는 겁니다. 한을 실어줘요, 이 딸한테.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소리는 사람의 한이 토해져야 제대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요, 어느 날 한약에다가 부자를 타서 그거 먹여서 소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앞을 못 보게 만들어 버려요, 이 딸을. 소경인 이 딸이 가슴에 한을 품게 되죠. 동생도 집을 나가고 부모도 죽고 한평생 소경으로 살면서 한이 한 켜 쌓이게 됩니다. 사는 게 모두 다 한이 되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모진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모질게 쌓인 한이 소리로서 토해지더니 어느 날 득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서편제, 한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 한의 소리는 사람의, 거기에 나와 있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절절히 후벼 파고드는 겁니다. 가슴 절절히 한과 한이 한 맺힌 것이 소리로 막 이렇게 토해지더니 듣는 이로 하여금 한을 토함으로 한과 한이 소리로 어우러져서 사랑으로 승화된다. 이 서편제입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한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서편제를 예를 들어 아가를 설명하는 중이에요. 서편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가는요, 십자가의 한을 담은 깊고 깊은, 짙고 짙은, 그리고 질기고 질긴 죽음보다 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본 죄인이 그 사랑의 노래를 딱 들으면 죄에 맺힌 이 한이, 여러분 죄에 얼마나 한이 맺혀 있나요? 죄에 맺힌 이 한이 순간 폭발하는 겁니다. 펑 하고 터진과 동시에 은혜가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칩니다. 아가의 내용상 표면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다룬 것 같지만 심층적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성도 간의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고, 예수님과 교회 간의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예요. 그 사랑이 들리면 성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요. 힘이 없다가도, 맥이 빠졌다가도 그 사랑이 들리면 벌떡 일어납니다. 희한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넉넉히 견뎌내고 결국 이겨냅니다. 그 사랑이 확인되면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랑이 내 사랑 안으로 녹아들면은 순교도 불사하고 주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이 내 안에 녹아들면요, 그 힘으로 천국까지 쭉 go straight, 쭉 가는 겁니다. 무슨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 맺힌 사랑을 한번 이렇게 맛보면, 그리고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불씨가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불타올라요. 연애해 보셨잖아요. 다 중매 결혼하셨나? 그렇죠?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죠? 연애해 보면요, 뜯어 말려도 나갑니다. 만나야 되고, 그리고 봐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불이 붙어서요, 아무리 찬물로 끼얹어도 꺼지지 않아요, 이 연애불이. 그리고는 결국 그 불 덕에 결혼까지 골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힘으로 해요, 신앙생활. 연애를 기계적으로 누가 합니까? 기계적으로 하지 않듯이 신앙생활도 사랑의 불이 타올라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냥 오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인데 들으면 또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좋은 겁니다. 그리고요, 헌신의 불씨가, 봉사의 불씨가 불일듯 막 일어납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일어납니다. 하고 싶어져요. 희한하죠. 이건 어디서 오는 힘입니까? 사랑의 힘인데요.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맺힌 그 사랑, 그게 확인되면 우리 속에 사랑의 불씨가 확 불이 붙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옆에서 보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희한하게 힘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랑의 힘이에요. 아가는 이 사랑의 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 이제 아가의 개론을 마쳤고, 오늘은 한 구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가 1장 2절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노래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을까? 2절이에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자,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구절로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 보면은 화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분해서 읽어서 이해가 좀 낫도록 그렇게 해놨는데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she spea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여자가. 여기서 여자는 누굽니까? 술람의 여인일 수도 있고, 좀 더 해석해 보면 교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나오면 성도인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주님께 말하는 게 이겁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께서 입맞추시기를 원하시니 주님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죠. She speaks, 바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어가 뭐냐? 입맞춤입니다. 입맞추기. 여기에 동그라미 쳐 넣으세요. 입맞추기.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맞춤은 혼자 가능하지 않죠. 마우스 투 마우스. 입과 입이 맞추는 게 입맞춤 아닙니까? 다들 입맞춤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입맞춤 어떻게 한 번도 안 해볼 수 있습니까? 입맞춤, 상대가 필요하죠. 근데 그 상대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으로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입맞춤입니다. 이것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성도의 입맞춤. 여기에서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나오고 있어요.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성도의 아이덴티티,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입맞춤으로 다시 소생하게 된 존재, 이게 성도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입맞춤으로 다시, 예수님의 마우스 투 마우스 입맞춤으로 다시 소생하게 된 존재가 우리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감동이 좀 덜한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요, 유명 배우들 있잖아요. 뭐 저희 세대 때는 뭐 김태희나 꿈 같은 전지현 같은 이런 미인들과 입은 맞추기는커녕 같이 옆에서 사진만 이렇게 한번 딱 찍어도 우리 어떻습니까? 막 감동이 되어서, 남자 집사님 감동이 되어서 보이는 데는 못 올리고 인스타에 올렸다가 난리 나죠. 그렇지, 막 자랑하고 싶고 감동이 되고.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정우성이나 아니면 이정재 이런 사람과 딱, 아니면 손흥민 이런 사람과 뭐 입맞춤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서 있든지 손이라도 한번 잡으면 얼마나 찌릿하겠어요. 감동이 되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가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좀 잘 들으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 of his mo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분의, 당신, 그의 입으로 나에게 입 맞춰 달라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그 입으로 나의 입에 입을 맞춰 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입이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죠. 영생의 근원이에요. 이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그 입으로 죄로 죽어 이미 사늘한 시체가 된 내 입에 그 생명을 넣어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살려달라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랑으로 얻은 생명, 그렇게 살게 된 그 생명, 그 생명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어떤 최고급 포도주의 즐거움보다도 가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이 2절의 말씀입니다. 입맞춤과 상대적인 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에도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미 쳐놓으신 분도 있겠죠. 포도주 너무 마시고 싶다. 그래서 포도주는 비유입니다. 입맞춤도 비유고 포도주도 비유예요. 그래서 아가는 잘 풀어야 됩니다. 이 포도주는 뭐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이야기했을 때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부자 되고 명예를 얻고 또 유명해지고 예쁜 아내를 얻고 좋은 신랑감을 얻고 노년이 여유로운 것, 우리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포도주의 하나로 이 단어를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보세요, 포도주 만만치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미 죽은 상태라면 이 포도주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포도주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정작 내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면 그 포도주 마시면 마실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더 허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예수님과 입맞춤이 최우선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정말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입과 나의 입이 같이 마주칠 때 그분의 생명의 기운이 내게 들어와 이미 죄로 죽어 사늘한 시체가 된 내가 그 생명의 기운으로 영생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더라. 그 감격, 그 감동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포도주보다 더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게 2절의 해석입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포도주보다 수요 예배가 좋아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생명과 포도주 맞바꾸시겠어요? 이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요. 아니요.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생명을 선택해야죠. 그래도 난 포도주가 좋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병 선물할 테니까 장기 기증 대신에 다 하십시오. 장기 기증. 실제로요, 성경에는 입맞춤의 사례가 정확하게 나와요. 제가 이 성경의 신뢰를 소개하면 분명히 이 구절이 이해가 더 선명해질 겁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 이건 지금 단편적인 한 구절만 실었는데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수넴 지역에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수넴의 한 여인이 이 선지자를 불러다가 자기 집에 대접을 극진해요. 방을 하나 마련해서 책상과 촛대와 침상을 마련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지내도록 정성껏 엘리사를 섬깁니다. 이 대접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이 집에 뭐가 필요할까? 이래 봤더니 이 노부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이 집에 자식을 하나 구해서 주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듬해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 아이, 늦둥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그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갑자기 죽어버려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슬픔에 잠긴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 슬픔을 그 엘리사에게 이야기했더니 엘리사가 이 구절입니다. 죽은 아이 곁으로 와서 그 아이를 살려낸 이야기가 방금 읽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사인이에요. 사인입니다. 술람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슈님미트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슈님미트가 무슨 뜻이냐? 수넴 지역의 여인이란 뜻이에요. 수넴 지역을 술람미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아가와 딱 맞아 떨어져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술람미 이야기는 아가 이야기고 수넴 이야기는 이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어원적으로.
게다가 엘리사는 누구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irror and Shadow 이미지, 그림자와 거울 이미지로 예수님의 대역으로 역할로 쓰임받고 있는 게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는 죽었다 살아난 그 아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입맞춤으로 되살아난 존재다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6시, 제9시 때까지 피와 물을 흘리며 돌아가신 그 이야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더 나가셔야 돼요. 좀 더 상상하시라고요. 그 십자가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입을 영적으로 죽어 이미 사늘한 시체가 된 내 입에다가, 우리 입에다가, 예수님의 눈을 우리의 눈에다가, 예수님의 손을 우리의 손에 대고, 그리고 그분의 몸을 우리에 엎드려 주신 그 사건, 그렇게 해서 그 입맞춤을 통해 예수님은 죽으시는 대신에 그분의 생명이 그 입을 통해 우리 입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겁니다. 한 유대 청년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혼자 죽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분의 입이, 죄인은 내 입에, 이미 죽어버린 내 입에, 그분의 눈이 내 눈 위에, 그분의 손이 내 손에, 그리고 그분의 온몸이 내 위에 엎어져서 그분이 죽는 대신에 그분의 기운, 영생의 기운이 내 입을 통해 들어오는 이야기.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이 노래, 이게 아가고요. 아가의 입맞춤이란 이 비유, 바로 이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입맞춤을 통해 되살아난 성도는요, 그분의 입맞춤을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동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홀함과 짜릿함과 뜨거움을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어요. 당사자인 내가 그 입맞춤을 통해 살아난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를 입맞춤으로 살려준 그분을 끝까지 동경하게 되어 있고, 그분을 따름에 있어 어떤 장애가 있어도 이기고 넉넉히 견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자석 있잖아요. 자석을 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모래속을 휘휘 한번 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석이 지나가는 곳마다 철가루가 달라붙듯이 이 예수님의 입맞춤을 경험한 성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러분, 죽을지언정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분의 입맞춤을 경험하면요, 이 경험한 분들은 다 알아요.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오신 거 아닙니까? 누가 떠밀어서 오셨어요? 떠밀린다고 여기 떠밀리실 분이 안 계세요. 예. 누가 그렇게 오겠어요? 근데 예수님 생각하니까 발이 자동으로 옮겨진 거 아닙니까? 희한하죠. 입맞춤을 경험하며 살아난 성도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따르고 싶어지고 더 하고 싶어지고.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입맞춤에서 나오거든요. 그 사랑의 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살으신 그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드시죠? 그런데요, 그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하면 포도주가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그 포도주, 사실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없어도, 좀 덜해도 그냥 그 사랑에 흥분되고 그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런 고백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입맞춤으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포도주의 흥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안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입맞춤 때문입니다. 입맞춤 때문에. 그 입맞춤의 경험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그 입맞춤의 경험으로 우리는 영원히 그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삶이 흥분되겠어요. 피곤하고 지칠 때 있죠. 그때 첫사랑과 입맞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외설입니다. 예?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감상이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고, 누구와의 입맞춤을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그분의 입을 내 입에, 그분의 손을 내 손에, 그분의 눈을 내 눈에, 그분의 몸을 내 몸 위에, 그분이 죽어가는 대신 그분의 생명의 기운이 그분의 입을 통해 내 입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사랑 누가 받습니까? 우리니까 받았죠. 그 사랑 받은 우리가 좀 피곤하고 낙심되고 좀 일이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의 포도주 좀 적게 주어지고 안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넉넉히 받고 지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편 12절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입맞춤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입맞춤을 통해 지금의 삶 정말 황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앞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으면 살아납니다. 그 사랑으로 천국까지 go straight, 그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포도주보다 입맞춤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그 사랑 생각하며 지금의 삶을 정말 황홀해져서 감사해져서 끝까지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